저는 오늘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의 말씀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대한 가치. 야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치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큰 가치를 발견하면 작은 가치는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영원한 내세적인 것까지 포함한 것도 있는가 하면은 순간적인 것을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 딱일 것과 썩을 것과 여러분 이 땅에다 다 두고 갈 것만 그냥 이루고 살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열매가 맺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9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자연,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 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 그것을 여러분 찬양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이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말해요.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라고 했는데 주의 이 말씀 율법은 완전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능력,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병든 자를 향하여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는 명령과 함께 여러분 그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사로를 향하여서 달리다 굼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이유 없이 여러분 살아나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심에 그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 버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위태하게 돼서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심에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이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아멘이 안 되십니까? 성경 이야기니까 아멘 하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건 가짜 신앙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억지로 믿어지는 건 아닌 거고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자 같이 배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떠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가. 어떻게 내가 다른 거는 다 볼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부는 바람과 이는 풍랑을 잔잔케 명령 내리서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엄청나게 놀라서 두렵고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성과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말씀이 거룩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능력, 치료의 능력,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온갖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첫째로 거룩한 말씀,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교훈과, 두 번째로 책망과, 세 번째로 바르게 함과, 네 번째로 의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내 인격을, 내 삶 속에 교훈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바르게 해요. 그리고 의로 교육시킵니다. 왜 이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고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만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으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같이 만드는가 하면요, 명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명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불통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이게 만지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좀 이렇게 좀 다시 좀 고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안 돼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왜 이러세요?
이러고 나서 이제 고집 부리니까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돼도 그냥 그 타령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얼마나 말 잘 들어요. 9시까지 오려면 8시까지 가서 기다리잖아. 8시부터 가서. 앉으라면 앉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라고 누우라면 눕고 다 하잖아. 다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만큼 길들여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을, 인격을, 인생을 바꿔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렸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시켰을 때에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앙과 인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좋고 쓰시기에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이다는 신앙이 소성함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진정한 변화와 새로워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한대요. 우리를 지혜롭게. 7절 후반절 말씀 보면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나의 보혜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믿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치료와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그러니까는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면 너는 자동적으로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집은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집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창수가 나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비가 와도 괜찮고 바람 불어도 괜찮고 창수가 나도 괜찮고 왜냐하면 그 반석이 그 집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뭐가 없는가 하면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여러분 비가 오니까 이 모래는요 희마리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자기도 지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다 지은 집을 붙잡아 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소가 날 때에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여러분 끄떡없이 보존되어지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소가 날 때에 송두리째 부서져 버리는 그와 같은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속에서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거는요, 한편으로 말하면 안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위의 단계가 뭐냐면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자, 쉽게 이야기할게요.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엄마 나 내일 소풍 가요. 학교 갔다 온 아이가 그래요. 내일 소풍 가요. 그러면 엄마는 알았어 그래요. 엄마 나 내일 소풍 가요. 엄마는 알았어.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어요. 서로. 조금 있다 와가지고 엄마 분명히 나 김밥 사줄 거지? 알았어 나가 놀아. 좀 있다 와가지고 요즘 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60년대 거를 알아서 그래요. 60년대 거를 알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요, 소풍 가면 뭘 사가야 되느냐? 김밥 사가야 되고, 두 번째 사가는 것이 찐계란 가져가야 돼. 찐계란, 계란 싸주는 거.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꼭 가져가야 돼. 그러고 나서 용돈 30원. 근데 와가지고 엄마 김밥 사줄 줄로 믿어. 알았어. 엄마 계란도 사줄 거지? 알았어. 엄마 톤이 높아가기 시작합니다. 엄마 칠성사이다. 나가 놀아 이 새끼야.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지금 한두 번, 1학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처음 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3학년, 4학년, 5학년 됐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엄마 김밥 사줄 줄로 믿어요. 사이다 사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엄마 내일 소풍 가요. 응 알았어. 속에는 김밥도 들었고 칠성사이도 들었고 찐밥도 들었고 찐계란도 들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기쁨이 즐거워가지고 소풍 가는 날 그 다음에 새벽같이 일어나잖아. 딴 때는 두들겨 깨워야 겨우 일어났던 맛도 하는 아이들이 새벽같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건 뭐냐? 기대가 많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명철을 주신다라고 지금 잠언 9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신앙 위에 아는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봐야지만이 믿니 너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더 복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 다음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성공적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연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우리 마음을
8절 말씀 보면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지시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는요 정직해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이런 정치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하게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입니다. 돌아서면 거짓말인 거 들통이 남에도 천연덕스럽게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있으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여러분 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지면 GNP가 5만 불이 넘어도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용서해줘도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거는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체벌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뭐를 떠나는가 하면 거짓과 도둑질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바른 인격으로 여러분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변함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뭐가 생겨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되어져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 나온 대로 그대로 믿으면 돼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들은요 잘 새겨들어야 돼. 저게 뭔 소리냐, 저게 무슨 의미냐, 이거 해야 돼요. 복잡하단 말입니다. 통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통역도 또 거짓말하고 앉았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밑자락 깔지 말고 마음은 딱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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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먹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도 주시고 내게 즐거움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대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 있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듣고 있고요, 찬송하라면 그냥 쳐다보고 있고요, 생각 없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걸 가지고 오면은요 와서 자세부터 다릅니다. 찬송하는 것부터 다르고 기도하는 것부터 다르고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왜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냥 멍청하게 와서 앉아있으니까 오는 건 졸음밖에 없고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맨날 시계 보고 앉았어.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여러분 따분하게 지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평강의 사람으로, 내 자신은 희락,
기쁨의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속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의 생각도 여러분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눈을 밝혀줘요. 8절 후반절에 보면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고 실천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계명입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해서 분명히 하나씩 찝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은요,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진실합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채워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것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순결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티도 눈에 딱 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이 밝게, 그래서 쳐다볼 수 있게끔, 여러분 어둠에서 여러분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물을 보려면 내가 눈을 떠야지요. 눈을 떠야지만 이 사물을 보잖아요. 그럼 눈을 뜬다고 다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물을 보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칠흑같이 어둡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여러분이 눈을 크게 떴는데 사물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내가 눈을 떠야지만이 사물을 볼 수가 있지만 빛이 있어야지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올바른 길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발등에 등이 되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미래의 길에는 서치라이트처럼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말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도대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할 말 못할 말, 여러분 할 거 못할 거 다 해서 뒤죽박죽 거리면 되겠습니까? 구별돼야죠. 구별되어져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져서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 그럼 빛의 자녀가 바로 무엇인가? 착함, 사람들 앞에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모습으로 네 자신은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악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존재였고요. 내 자신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만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안에 빛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들 앞에는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모습으로 내 자신은 여러분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면은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왜?
흑도간 위에 7번을 단련했더니 깨끗한 것, 하나의 티나 흠이 없게끔 깨끗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을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원토록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원토록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움입니다.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캐논입니다. 캐논, 기준, 딱 기준점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뭐가 되어져야 돼요?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시편 4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왕이고 가장 큰 신이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야훼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첫째로 보고 있고, 둘째로 듣고 있고, 셋째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라도 된 것 같습니까? 뒷집 아저씨 만나는 것처럼 반갑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대상.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번째로는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송이꿀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그 성경을 기록할 때의 시대하고는 물론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이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겁니다. 보석의 왕, 그게 금입니다. 이 순금, 이것이 여러분 이 사람이 추구하는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거. 다른 보석들은요 이 가격이라는 것이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금값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자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금입니다. 내가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 가서는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금은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비싼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귀한 것, 사람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금이거든요. 나라에 여러분 금이 얼마만큼 한국은행에 있느냐, 그리고 한국은행에 얼마만큼 달러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을 자꾸 나라는 사들이는 거예요. 나라의 힘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요, 이거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을 아주 취하려고,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과 송이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거죠.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그리고 가장 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지금 무슨 꿀이 맛있어요, 지금. 살쪄, 안 먹어. 오히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손가락 한 번만 찍어 먹어도 이게 몇 시간이 행복해지는데, 이게 손가락 한 번만 찍어서 먹었더니 이 손가락 찍었다가 이제 얻어맞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달고 맛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즐거움과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너에게 성경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금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사모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과 여러분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 모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두 가지를 말해요. 주의 종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 첫 번째 나왔었을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말씀으로 잘못되어질 때마다 경고하면서 그러지 마. 돌아서야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은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아, 율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떡하느냐?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고,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까지 여자인 줄 아십니까? 여자분들이요, 나이를 드시면 그럴 땐 전에 그러더라고요. 80, 90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자냐면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서 나올 때 거울 쳐다보면 여자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오시는 분은 여자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근데 집에서 나올 때 거울도 안 보고 그냥 뛰쳐나온다. 그건 이미 여자가 아니야. 그건 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자가 아니야. 그럼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집에서 나오면서 거울을 딱 들여다보고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남자예요. 그러면 이 거울도 안 보고 나온다? 그건 시체인지도 몰라. 그렇단 말입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거울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헤어스타일이 괜찮은가? 내가 옷 맵시가 괜찮은가? 이게 콤비가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 자신을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거를 여러분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건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적 지식이지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늘이 무너져도 이 말씀은 내가 믿는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믿고 있다고 해서 행하고 있나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지식이, 성경적 지식은 지식이지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적 지식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별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뭉칠 때에 여러분 깨달은 것을 믿고 믿은 것을 행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그러니까 첫째로 들여다보고, 지금 말하잖아요.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듣고, 들여다봤어요. 보고 나서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읽은 말씀이 뭐래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 속에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해야 할 일이 4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실 겁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내가 노력했지요. 내가 일을 했지요. 내가 수고했지요. 내가 땀을 흘렸지요. 그러나 복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첫째가 예배자, 두 번째가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의 생가사, 화와 복,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자,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 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가족이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우리 지옥 가면 되겠어? 천당 가야 돼. 반드시 이유 불문하고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요한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복음 전하며 사십시오. 내가 만나는 만사 제껴놓고 나가서 주 예수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전하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푸른 신호등이 돼서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순금과 송이꿀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지키면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분 가치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로 공부하십시오. 읽고, 두 번째로 듣고, 세 번째로 공부하고, 네 번째로 암송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묵상하십시오. 더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